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15일 화요일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생각할 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빛에 대한 두 가지 반응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리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각 개인을 모태에서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분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의미를 살펴보십시오.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지만 모두가 그 빛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일 교과에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 혹은 거부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그것은 바로 빛을 밟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메시아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왔지만 많은 사람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같은 비극적 주제를 로마서 9장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마치지 않고 결국 많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조롱하거나 자만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은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살아가시는 삶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서론과 결론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사도가 글을 쓴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서론과 결론은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서론과 결론은 그 사이 일어나는 모든 주제들을 포괄하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빛에 대한 두 가지 반응과 결과는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거절할 때와 반응할 때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보면 전하여진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경험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회개하고 그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성령죄를 연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내 고집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같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찔리는 경험까지는 꼭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전하여 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려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에 이르고, 마음에 찔리지만 오히려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한 자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빛은 여전히 온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은 빛을 받으며 삽니다. 그 빛 속에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합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은혜의 기간이 영원하지만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동안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빛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빛 안에는 에너지, 힘이 있습니다. 따스함이 있습니다. 밝음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에너지는 광합성 곧 빛 에너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통하여 빛 에너지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참빛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빛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빛을 거절하면 결과는 어둠이요, 생명을 거절하면 결과는 죽음이요, 힘을 거절하면 결과는 연약함과 나중에는 핍절함과 절망만 있을 것입니다. 따스한 용서와 사랑을 거절하면 추위와 정죄와 무서운 심판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생명이요 빛이신 분,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의 암흑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으로 이런 것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요한복음을 통하여 빛이 무엇이며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빛이 만들어낸 영양분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영식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랑을 경험하고 매일 살아갈 힘을 얻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맛보며 영적 자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거절하는 어리석고 참으로 참담한 형편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겸비하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양심의 찔림에 굴복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매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득 차서 온전한 빛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눈으로 빛을 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들을 영적으로도 누려서 온전한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